잘 차야지. 한참 차야겠다. 진짜 다 잊어버린 줄 알았지.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는 근본적으로 이제 유식하고 건강경을 돌려가면서 강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유식을 시작할 텐데, 유식 30송에 모두들 공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식 30송 뒤에 보면은 주석이 있거든요. 그 주석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나는데, 유식을 해본 분들은 뒤에 주석을 하면은 또 향상이 되고, 또 안 해보신 분들은, 안 해보신 분들도 어차피 유식은 좀 소홀하게 설명한 탓이지 여러 개를 했거든요. 이렇게 유식 30송에 한번 아주 소위 말하면 이제 이번에 유식 30송 조금 완전하게 좀 완전해서 정리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번에 한번 해보십시다. 네. 그러시면 이제 또 일요일 날은 또 이제 선가기방으로 지금 일요일 교재는 정해졌습니다. 금요일은 승만경이 끝나면은 오늘 우리나라 좋은 경전에 서문을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서문. 이제 그 서문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서문 그림. 그 대표적인 글이 이제 중국의 칠천문의 화엄경 서문, 우리나라의 그 조선 초기의 그 하모스님의 금강경 서설, 이런 글들은 아주 명문장으로 문장만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기왕이면은 그 아줌마에서 좀 벗어나라기도 못 벗어나는데, 공부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려다는 기왕에 시작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손들고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활동들이 계시면은 숙제를 줄 게 있거든. 요걸 해와라, 이걸 해와라. 이러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보고, 야, 저희도 하는데 나도 하자. 이렇게 발심도 되게 만들 수가 있고.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분은 몇 분이 되더라도 한번 이렇게 좀 차츰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무실에서 와서 꼭 저 하고 싶다고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유식 30송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숙제를 따로 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지금 54쪽 맞나요? 네. 54쪽. 네. 이게 10가지의 이게 개입니다. 10개, 10가지의 개가 여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작용문인데, 그 첫 번째입니다. 지금 기일은, 제일 첫 번째 기일은 연인지식을 절막수용이라 했습니다. 지금 좋은 옷, 좋은 음식은 절대로 수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젊은 세대가 상당히 걱정도 되긴 되더라. 옷 한 벌이 얼마에 또 짊어지고 다니는 가방 하나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또 며칠 얼마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 시집가서 얘기를 하니까 문제도만.
애기 끌고 다니는 구루마가 600만 원, 700만 원. 응? 구루마 하나가. 그러니까 개를 거기다가 태우고 다니는 기간이 얼마예요? 네? 얼마나 태우고 다닌다고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애를 태워가지고 다니니. 그러니 그 집 신랑 진짜 난감하겠어. 마누라가 돈을 그렇게 쓰면은 돈을 벌어온들 돈이 언제 남아있어요? 그렇게 자꾸 청탁선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 그 옛날에 그런 경우는 그 황실집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짓을 지금 막 아무나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허영이 너무 많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 여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연희 미식 이걸 꼭 유념을 하셔야 돼요. 연희 그러면 부드러운 옷, 그럼 좋은 옷이죠. 네, 좋은 옷. 그리고 미식, 그리고 좋은 음식. 예. 요즘은 또 그렇게 좀 미식가들이 많다고 그러네. 예, 미식가들이 많아서 미식가들 식탁이 그렇게 비싸다며요. 예. 그리고 집에서 그냥 잘 요리, 그런 돈 가서 식사 몇 번 하는 돈 가지고는 자기 집에 파출부 쓰고 편안하게 살겠네, 차라리. 예. 계산도 그렇게 할 줄 몰라. 맞아요, 안 맞아요? 파출부, 뭐 한번 파출부 이자리도 좀 주고, 좋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맛있는 거 해 먹을 수도 있잖아. 집에서. 돈 안 들고. 아이고, 참 머리 좀 써가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더라. 절대로 그렇게 수용하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첫 번째.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존경정으로 지우구심이 스스로 밭간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우구심, 내 몸, 내 입에 이르기까지. 입에 이르는 것은 먹을 것이고 몸에 이르는 것은 입을 것이죠. 네, 먹고 입는 데까지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밭갈 경자는 경자하고 이게 이제 정자죠. 밭을 갈아서 또 씨를 뿌리고, 그 씨 뿌리는 것, 이것은 전부 지금 경종하는 것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다 밭에다 가거든. 옛날에 목화 아시죠? 뭐도 또 삼배로 아시죠? 전부 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밭 갈고 씨 뿌려가지고 그것이 내 입에 오고 내 몸뚱이에 이를 때까지 비종이무의 공육다중이라, 단지 사람과 소의 공력이 다중할 뿐만 아니라 사람 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 또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 입는 옷을 우리가 지금 입고 다니지만은 이 옷값 만드는 사람들 고생이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는 실제로 변호사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 네. 혹시 모내게 한 번이라도 해보면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어이구야, 어떻게 해? 이야, 웬일인가. 저는 정말로 모내기 무척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못 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 심는지 말도 못해요. 딴 사람 아무도 못 이겨요. 막. 그렇게 모두 심어보고, 이게 배워보는데, 못 심기를 하고 나면은, 아이고, 허리가 펴지지 않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그리고, 볕단 비어가지고, 지게에다가 전부 져서 옮기는데, 발목이 씌어가지고 저녁에 잠이 안 와요. 발목이 아파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옛날에는 중이 그렇게 해서 중노릇을 했어요. 중노릇을. 그런데 그걸로 끝나나요? 그렇게 하고는 또 한석으로 아파 죽겠는데 글을 읽어서 외워야죠. 그러니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냐? 요즘 말로 말하면요. 잠령이라는 것은 들 틈이 없어요. 얼마나 일이
된지 말도 못해. 산에 가면은 온전히 가서 또 산에 나무 비어서 잘라서 굴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높은 데서 쫙 굴려놓고 이제 낮은 데까지 오면 거기서 또 짊어지고 와야지. 끝도 맛도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또 오면 또 토막을 내가지고 또 전부 장작을 패야죠. 말도 못해. 그렇게 하는데 대중이 한 20, 30명이 모아서 하니까요. 장작 패는 것도 한 사람이 한 몇 개만 패면 그냥 한 집더미만큼 패버리고 사람 숫자가 얼마나 일을 빨리빨리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이제 우리 중을 했는데, 그래 사실상 우리가 이게 맛이 있다 없다 먹는 음식 그거 만드는 농사꾼들 고생이 정말로 너무 심하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한 벌 만들어내는데 일하는 사람은 고생이 너무 심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예방생의 손해 무궁이니 또한 방생의 손해가 무궁하니, 방생은 뭐냐 그러면 지렁이, 군뱅이, 농사짓고 그러면 전부 농기구에 잘려서 죽거든요. 농사지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에 손해가 끝이 없으니 너 피곤이야라도 상 그러냐 그들의 공을 수고롭게 해가지고, 그들의 공은 농사꾼들의 공을 수고롭게 해가지고 내를 이렇게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을 뭡니까? 먹으니까 이롭고 입으니까 이롭죠. 하는 것도 상 그러냐는 오히려 그렇지 않아야 하거늘, 그것도 정말로 참아할 수 없는 일을 자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아주 옛날에 더 좋은 것이, 지가 먹을 것은 지가 심고 지가 입을 것은 지가 만들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옛날에. 근데 근래 와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먹을 건 남이 해주고 전부 이러죠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그것도 딱 좋은 일이 아닌데, 항살 타명이 활기를 해가 이노와 그러세요. 하물며 다른 생명체를 죽여가지고 나의 몸 살리는 것을 어찌가 참아하겠는가? 이 인자는 참아하겠는가 합니다. 참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게 불교의 개혁에서 육식을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그건 다른 생명체를 죽여가지고 나를 살린다 이 말이죠. 내 몸을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없앤다. 이거를 어떻게 가히 할 수가 있겠는가? 참 잘 생각을 해보고 살아라 이겁니다. 지금 농부도 매우 귀한 직업하고, 농부도 매번 배고프고 추운 고통이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농사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옷이 없어서 춥단 말이죠. 춥고, 직녀도 연무 차신지 의거든. 배 짜는 여자도 오히려 내 몸 가리는 옷이 없거든. 정말로 죽도록 배 짜는, 배 짜는 거 저는 어릴 적에 저희 그 시골에서 그 어머니 할머니들 배 짜는 거 봤는데, 한나절을 배를 짜고 나면은 그 할머니 어머니들이요, 걸음도 잘 못 걸어요. 앉아서 뭐 이런 데 아프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요. 그렇게 배를 고생해서 배를 짜놓고도 자기 입으로는 옷이 없어. 자기 입으로는. 이거 배 짜는 건 남에게 주니까. 항아 장유선이 하물며 나는 길이 손을 놓고 살았는데, 손을 놓고 살았단 말이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 농사도 안 짓고 배도 안 짰는데, 기한을 하염심이리요. 배고프고 추운 것을 어찌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죠. 자기는 농사도 안 짓고 배도 안 짜놓고 그렇게 배고픈 것을 싫어하고 그렇게 추운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내겠는가? 요즘은 조금 달라졌죠.
농사 지은 걸, 농사 안 진 사람이 먹어줘야 농사 진 사람이 또 먹고 살 길이 생기죠, 요즘은. 또 좋도록 옷값 만들어 놓으면은 갖다가 입어줘야 옷값 만드는 사람이 또 먹고 살 일이 생기죠. 요즘은 좀 그렇게 해서 좀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씩은 한번 마음을 놓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특히 그 영화에 나오고 탤런트 하는 사람들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더라. 그놈의 집 자랑할 때마다 보면 못 넘어 50 몇백 불씩이에요. 그런데 한 번 입어보고 한 번도 안 입어본 옷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놈의 여자들 좀 그거 갖다 좀 남 좀 주지. 예? 항상 입지도 않을 걸. 그렇게 그래놓고 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연예인 의식은 당, 연중이 쏜거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것은 마땅히 은혜가 무거워서, 은혜가 무겁다 이 말은 빚이 무겁습니다. 빚이 무거워서 손, 도요. 도를 손상시키고 도 닦는 일을 방해한단 말이죠. 파랍은 떨어진 옷입니다. 해칠 파자니까 떨어진 옷. 소식은 뭔지 알죠, 지금? 거친 음식은 필시경이 적음이니 반드시 시주가 가벼워가지고, 시주 은혜가 너무 가볍잖아요. 그래서 적음, 음덕을 쌓을 만한 것이니, 금생의 미명심이면 적수도 야만손이라. 금생의 마음을,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마음들을 밝게 깨달아서 알지 못한다면 적수도 야만손이라. 방울물 한 방울물도 또한 소비하기가 어렵느니라. 우리가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항상 이게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내야 되고, 이게 옷을 입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내야 되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거수일투족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야, 이거 만드는 사람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이렇게 마음들을 늘 이렇게 이런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 내 눈에 보이는 데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하고 다니게 생겼죠. 그죠? 네. 어제 저녁에 동탁교 이완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80이 넘은 노당이 있는데, 그 스님하고 이제 저녁에 회동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 일본에서 오래오래 공부를 하다 온 분인데, 그 스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일본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일본을 하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뭐가 하나 나으냐 그러면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더라. 우리보다 확실히 나은 점이 있어요. 그런 거는 빨리 배워야 돼요. 일본 사람들의 의식에는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면은 한동안 가도 못 따라가겠다. 남한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더라고. 배려하는 것이. 그리고 그게 언어가 완전히 일본식으로 구분하고 그 습관이 되버렸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쓰는 것이 정말로 그 남에게 상대방 입장에서만 말하지 자기 입장에서 말을 안 해요. 자기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나이 먹으면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지 상대방 입장에서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일본에 가서 오래 산다고 오니까 그 일본의 품이 아주 푹 익어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고 마주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말하고 상대방 배려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자기가 꼼짝없이 일하고 있는데 누가 좀 말하면 잘 안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옆에서 저기만 있으면 그냥 뻘떡 일어나서 그 사람 다 대응해주고 또 자기 일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만 알아.
옆에서 밥하기로 막 지금 귀찮으니까 조금 있다가 그러고 자기는 먼저도 오거든요. 그래 내 일을 뒤로 미루고 남의 일을 먼저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데 어떠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첫 번째는 그냥 이 글을 떠나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근검 전략하고 핵심은 다른 생명체를 손상시켜가지고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자. 참, 별로 다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고, 의사들 이해가 안 가고 끔찍끔찍하더만, 배 먹는 거 그렇게 나쁘대요. 그런데 그렇게 징그러운 걸 어떻게 그렇게 먹었다고, 참, 그렇게 한다고 100년을 더 사나, 200년을 더 사나. 예? 그게, 그런 거, 이게 우리 생활을 한번 정말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돌이켜보자. 이런 의미로 제일 첫 번째 것을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개송이 나옵니다. 책은 목가로 위 기장하고, 책은 나물 뿌립니다. 목과 나무 과일로 위 기장하고, 주림 창자를 위로하고, 주림 창자를 배불리 먹지 않습니다. 살짝 위로만 해라. 이게 수행하는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은 아주 그 공식이 있어요. 저기 절에서 보면은요,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노랑님들 계시는데, 노랑님들, 그럼 막 70, 80대 노랑님들 계시잖아요. 이런 노랑님들 계시면은 우리는 한 자리에 앉아서 쭉 돌려앉아서 같이 공연을 하니까 공부를 한 스님들은, 노랑님들이 거의가 다 소식이에요. 공부하는 스님들. 그런데 공부 안 한 스님은 80이 넘었는데도 젊은 사람보다 2배, 3배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공부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알아보려면은 밥그릇 보면 알아요. 밥그릇 보면. 예? 이 창자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배가 터지도록 먹더라고요. 배가 터지도록. 그래서, 그런데, 우리 가급적이면은, 이게 식량은 조금씩 줄이는 훈련들 하셔야 돼. 송락 조의로 차 색심이다. 송락이 뭔지 여러분 모르죠? 지금 뭐라고 했는데, 이거? 솔껍질, 소나무, 소나무 껍질 가지고 옛날에는 보니까 옷도 만들고 그 제일 그 송락이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은 그 우비 만드는 데가 많이 썼습니다. 우비 만드는 데. 사람 옷으로는 적합치 않았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옷으로 입었대요. 초이 풀잎하기로 풀옷으로 차 색신이다. 이 몸뚱이를 가릴지어다. 이 옷이라는 것은 내 몸뚱이 가리는데 의미가 있지 그렇게 좋은 옷 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미죠. 약 청운 위 반야하고 들학 푸른 구름으로 친구를 삼고 반야 그럼 친구죠. 자 항상 이 수행하는 사람은 들에 다니는 학 그리고 산봉우리 위에 푸른 산에 넘어 구름 그것을 갖다가 쳐다보면서 구름과 대화를 하거든요. 구름과 대화를. 그러니까 그 구름과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태고 보우선사 참 이게 구름이 산에 이렇게 좀 이게 산에 있는데 산에 보면 햇볕이 다 쪼일때기 보면 그 눈부시고 그게 제대로 못 앉아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게 여름철에 구름이 와서 딱 덮어주면은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름이 좀 계속 좀 덮어줬으면 좋겠는데 저리 가거든요. 가니까 이게 태고 보호선사가 너 가지 말고 여기 좀 있지 왜 가냐 그러니까 아니
예? 다른데 더 좋은 산 구경하러 가. 구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구름하고 여기.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비를 촥 내려주고는 또 가지. 아니, 여기만 저기 하면 이제 다른 데 가서 비 내려줘야지. 이러면서 구름하고 친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은 구름과만 친구를 하겠어요? 대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친구하죠. 예, 친구하죠. 그러면은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끊어져 버리면은 오로지 자연이 그렇게 눈에 보이냐고요. 그런데 세상 일이 안 끊어진 사람은 구름이 와서 나를 덮어주는지 구름이 왔다가 가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 저기 저 그 자식 내가 10년 전에 그 자식 내가 가만두라거나 이 생각이 꽉 차니까 구름이 뛰는지 가는지 생각이 안 나죠. 고장 유곡으로 도 잔년에다 높은 산 깊은 계곡에서 잔년을 보냈지어다. 참 높은 산 깊은 계곡, 깊은 색 계곡에서 나머지 해를 보내고 싶다. 이것이 수행하는 사람, 이것은 발심설자이니까 출가한 스님들에게 가르치는 글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생 나머지를 참 높은 산 봉우리 계곡에서 참 나머지 해를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간단하게 이렇게 가졌을 적에 이 수행자의 본분에 조금씩 가까워지죠.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면은 기이는 자제를 무린하고 탐호를 막고다. 자기 재산을 아끼지 말고 다른 사람 물건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아기 때부터 이거는 엄마들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일이거든요. 엄마들이. 그러니까는 큰 자식을 크게 성공시키려고 그러면은 아기 때 엄마들이 아기들을 정말로 훈련을 잘 시켜야만 돼요. 엄마들이. 그래서 자기 것은 누가 이렇게 쳐다보면 가지고 싶으냐 얼른 주는 훈련 얼른 줘야 돼. 얼른 주고 그 말고 그냥 이거 좋은데 그거는 그냥 마음에 의해서 딱 빨리 끊어줘야 되거든. 이런 훈련이 아기 때부터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 것은 왜 그렇게 커 보이고 내 것은 왜 그렇게 적어 보이고 전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서 이 갈등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부지런히 이게 내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나무 물건에서 대해서 탐욕 부리지 말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 삼도고상의 탐욕이 지쳐요. 지옥하기 축생 삼도죠. 그게 고통받는 데에는 지옥하기 축생의 고통을 받는 데에는 탐욕이 지쳐요. 탐욕의 업이 제일 첫 번째다. 지옥으로 가는 직행은 뭐냐? 아주 요즘 말로 직행열차 그러면 탐욕이다. 네. 지옥, 악이, 축생 이 세 가지가 제일 나쁜 데 아니에요. 네. 그쪽으로 가는 가장 빠른 업은 바로 다른 업이 아니고 탐욕의 업이다. 네. 탐욕을 부리면은 바로 가는 데가 지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육도문 중에 행단이 거순이라 육바라밀 가운데에서 육바라밀 수가 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단이자가 단자 한자가 단바라밀에서 보시바라밀을 말합니다. 보시를 단바라밀 단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육바라밀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였죠. 그러니까는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데는 제일 첫 번째 무엇부터 수행하느냐? 보시부터 수행을 한다. 이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요. 감탐은 능방선도요. 아끼고 탐욕 부리는 것은 능히 선도를 방해하고 좋은 길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아끼고
하며 부르는 것이다. 자신은 피를 아끼느니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길을 막아준다. 막아줬어야 돼요. 네, 막아준다. 그래, 나쁜 길을 막아버리니까 가다가 나쁜 길로 더 빠질 일이 없죠, 지금. 그런데 나쁜 길로 안 빠지려고 그러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는가?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배워서 듣고 보도 알면은 알기는 진집부터 다 아는데 이것이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참 지금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대통령 되는 사람들은 좀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대통령이 했으면 좋겠더라. 나는 뭐죠, 지금 대통령 당선된 분은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모범적인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고, 그런 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되고 하는 거 보니까 모범은 지금 물 건너 가더라고요. 모범이 물 건너 가는 이유가, 이게 그 사람 대통령 되기 전에는 가장 모범적인 대통령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여러분들도 대통령이 만약에 되기 전에 지금은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이 가장 모범적인 대통령이 된다. 이 마음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지금. 그런데 막상 거기 가버리면 그것이 가버려요. 네, 그것이 가. 그러면은, 이제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이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훈련을 안 했어요. 알기만 하지 행으로 옮겨보더라 하지 안 했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보려다는 이런 실천을 해봤더라면 거기 가도 실천이 옮겨지죠. 근데 알기는 아는데 행동으로 하는 건 안 해봤다고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가면은 달라져 버렸나.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그전에도 했던 것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밖에 이승택의 얘기고 거기 가버리면 달라져 버린단 말이죠. 달라져 버려. 그래서 진짜 그 나라의 한 모범을 크게 세우지 못하고 만다는 말이죠. 모범을 세우지 못하고 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은,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간탐은 능광선도요. 아끼고 탐욕 부리는 것은 능히 선도를 방해하고,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것은 능히 반드시 나쁜 길을 막아준다. 그러면 이걸 알았거든. 우리는 이것은 실천으로, 정말로 옮기는 훈련을 해보려 하자.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공약업 대결은 이 소리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되고 나면 이것이 안 돼버리죠. 그것을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죠. 계속 봤죠, 지금.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걸 알기만 알고 훈련이 안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공감하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것이 뭘로 훈련하느냐? 우리 지금 보살도 운동, 이것이 훈련이라고 합니다. 보살운동, 적극적으로 하십시다. 네. 아이고, 대답 저렇게 시원찮네. 가서 커피 한 잔 줘. 자, 여유빈이 내 구걸이든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가난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구걸을 합니다, 지금. 소유, 궁핍이라도 비록 궁핍함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야. 지금 가난해 하더라도 무인석이니라 아깝고 아끼지 말지니라. 정말로 아무리 내가 공세가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도우려고 도우려는 마음을 내거라. 내거라. 근데 이걸 잘못하니까 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옛날에 제가 경상북도 상주에서 한철을 산 일이 있습니다. 상주에서 한철을 산 일이 있는데, 그 주지 스님이
정말 좋은 스님인데 참 사람 죽는 것도 난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 것도 처음 봤어요. 굉장히 좋은 스님이에요. 우선 죽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가을인데 누가 이게 아주 예쁜 감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때 그 스님은 이제 조에서 살 때겠네. 갖다 드리니까 그 감을 떫은 감인데 그 통째로 하나를 또 욕심 많게 그것도 다 먹었고 다 먹고 나니까 그것이 딱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안 될 것만 골라서 하더만 감 먹고 얹힌 사람은 된장 먹으면 낫거든요. 된장 먹으면 나는데 감 먹고 얹힌 사람이 참기름 먹으면 직사예요 그냥. 네, 참기름 먹으면. 그런데 하도 답답하니까 가서 거기 가서 참기름을 진짜 먹어버렸어. 또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고 정말로 스님이 아주 이게 아주 너무 좋아. 근데 그 스님하고 제가 이제 한참 사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살게 됐냐면 늘 제가 속리산 복천함에서 100일기를 했던 얘기 여러 번 많이 했죠 제가. 그 기도를 끝나고 속리산에서 문장들을 넘어서 발길 닿는 데로 가니까 3주야. 딱 도착되는 게. 그러니까는 차비 없으니까 무조건 걸어야 돼요. 3주까지 가서 저를 찾으니까 포교당이 있어. 그래가지고 포교당에 가서 딱 인사를 했더니 인사하자마자 딱 붙드는 거예요. 같이 살자고 자기랑. 그래서 어디 정해진 데가 없으니까 그러시자고 그러고는 이제 같이 삽니다.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님하고 이제 같이 사니까 우리 전통적인 옛날 중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 스님이 그래. 그러니까 통도사에서 강원을 나와서 그 스님. 통도사에서 강원을 나오니까 이게 강원 출신들이 만나면은 의기투합이 금방 돼요. 의기투합이. 무슨 경험 들으면 그게 뭐 이렇게 같이 얘기가 통하고. 이건 뭐 보통 재미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주 활기넘치게 둘이 살지만은 이제 이게 뭐 몇십 명이 사는 것보다 이게 재미가 나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한테 의전을 하게 되면 의전하는 것도 옛날에는 강원에서 의전을 일시 전체를 배우기 때문에 하나도 탁 하면은 그냥 그 뭐 말 안 하고도 또 같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통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아침이면은 거렁뱅이들이 와요. 거렁뱅이들이 오면은 이 스님이 안 되겠다고 스님 나랑 시장 갑시다. 시장에 가지고 대나무 빗자루를 한 10대개를 사가지고 그 빗자루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 저놈들 나랑 밥 얻어 먹으러 오는데 일을 시켜야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딱 오면은 빗자루를 주면서 마당 쓰더라고. 마당 쓸고 그러고 이제 그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지요. 그래 마당 밖에 길도 다 쓰더라고. 그러면은 공양교한테 얘기해가지고 상을 차려서 밥을 줘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사람 있으면은 안 하는 사람은 너 이리 와. 딱 그래가지고 상 차린데 안 쓸고 상 차린데 같이 숟가락 들고 덤비면 맥살을 끌고 나가. 딱 이제 바가지에다 그냥 여기서 앉아서 먹어. 밖에서. 이 자식 어디서 지금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그래. 근데 참 그 통솔 잘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잘해, 이 스님이.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이요. 상차려서 밥 먹는 재미로 말이죠. 아침마다 먹고 이게 베풀어주는 거 소분 나누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절대 싫어하지 않고 하는데 못 견디는 건 공양주 보살이 주려고. 이 거지 그냥 밥 그냥 줘버리면 될 것을 상차려 주라고 그러니까 이거 공양주 보살이. 짜증인데 그러니까 공양주한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게 혼을 내버리든지 스님이, 야, 이 보살아, 네가 제대로 살면 여기 와서 공양주를 해? 안 그래도 못 살아가지고 와서 절에서 공양주 하는 놈이 그렇게 복지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이 군소리하고 언제까지 거지 노릇하고 언제까지 공양주 할래? 공양주 빨리 그만두고 싶었거든. 전소리 하지 말고 아침에 그냥 부처님 오셨다 하고 밥해도 돼. 막 그러니까 막 눈물 펄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뭐 더 잘해서 이게 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스님 모시고 대원하면서 제가 스님 모시고 거기서 주지를 하는데 상주에서 살던 그 생각이 돼가지고 아니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빗자루 맨날 청구를 시켰죠. 근데 이제 아주 밥을 대접을 잘했죠. 밥 대접 잘한다고 소문나니까 상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은 이건 진짜 이게 난리가 나요. 그냥 난리가 나. 그런데 이게 통솔이 안 되는 게 상주에서는 공양주 보살을 그 스님은 통솔을 잘하는데 저는 공양주 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보살이 가버려요. 공양주가 아니 별일 나보겠다고 이놈 중이 네? 가버리더라고요. 그러지 그러다가 그 사람들 밥 차려주다가 지 밥도 못 먹게 생겼어. 네? 그래서 서울보살은 좀 그래서 달라. 그래서 네? 이게 그러고 또 그게 잘해주면 여기서도 와가지고요 오면은 10,000원 더 주고 50,000원 더 주고 했더니 멀쩡한 놈들이 넥타이 메고 와요. 그거 얼마 전까지도 왔는데 전부 내 방으로 직접 온다 얘들은. 딴 사람들은 이제 안 오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그 교도소에 다니는 스님들이 하소연하는 걸 들어. 교도소에 가서 뭐 떡도 뭐 가방으로 해다가 주고 뭐 갖다 주고 그러면 출소하기만 하면 그 절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거기에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스님. 이러면은 뭐 주머니 털어서 얼마 주죠. 그러면 이제 또 고개 지나 왔다 갔다 할 일이지 꼭 딴 놈한테 얘기해가지고 추를 대고 와 죽을래요. 죽을 지경이야. 그게 지금 수원 용주사에 옛날 그 스님 한 사람. 나중에 용주사에 안 살고 다들 가버렸어요. 놈들 아주 못된 놈들 아주 해도에도 끝이 없다고. 그래서 참 이게 가난은 이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난을 막는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절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는 거 나중에 제가 생각했어요. 곰곰이 저 사람들은 주는 것이 독약이구나. 그것도 진짜 배고픈 놈한테 줘야지. 그걸로 업을 삼는 놈이 있거든요. 그거는 주는 것이 독약이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는 내가 끊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든 비록 궁핍하더라도 애끼지 말고 다 베풀어 줘라 그랬죠. 이 글자 또 오자놨어요. 없을 문자라 해야 되죠. 내무 일몰래요 거여 공수거라. 올 적에 한 물건도 없이 왔고 한 물건도 안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내무 일몰래 거여 공수고 갈 때도 또한 빈손으로 간다. 이것이 인간이 올 때에 빈손으로 오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애껴두고 내 것이라고 쌓아놓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래서 이게 올 적에 한 물건도 없이 오고 갈 때도 또한 빈손으로 가는지라. 자제도 무연지연히 자기 재산도
좋아하는 뜻이 없어야 하거니 자기 물건도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출가수행자라고 한다면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가수행자하고 똑같이 살면 집안 망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자꾸 모았다가 모아지거든. 진짜 남을 위해서 좋은 데다 써. 여유가 생기게끔 모았다가 좋은 데다 써. 이런 마음들이 계속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베풀어 줄 만큼 자기 복주머니가 커져요. 복주머니가. 이게 그릇이 애끼기만 한다고 절대 안 남아. 애끼다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제가 아는 스님인데 그 스님은 얼마나 까탈스럽고 깍쟁이든지 이빨 이게 하는 요지를 면도칼 같은 거 가져다 해서 쓰고는 깎아서 다시 꽂아놓고 쓰고는 10번도 더 깎아줬어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차비 생기고 그러면 안 쓰고 걸어다녀 불고 안 쓰고 돈만 들어오면 걸어다니고 안 쓰고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10년 20년 30년 되니까는 돈이 한 보따리가 돼요. 그러다가 완전히 사기꾼한테 한꺼번에 싹 갖다 놨어요. 평생 정말로 어디 가서 요즘 말로 친한 사람 친한 도방 밥 한 그릇 사준 일 없이 애끼다가 헐라당 날려버리더라고. 근데 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그래. 그렇게 애낀다고 돈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다 오려고 해야 와. 돈은 오려고 해야 오는데 절대 금생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사는 거 전부 전생 거예요. 전생 거 살아. 근데 지금이 금생이 마음에 안 들거든. 금생에 빨리빨리 베푸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내 생을 잘 살지. 지금 잘 사는 사람들, 아이고, 그 사람 되게 못됐는데 어떻게 그런 게 복은 어디가 있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금생이라니요. 다 전생복이요, 다. 예? 금생복으로 그렇게 못 살아. 아주 못된 걸로 말하면 더 못 살아야 돼, 그 사람이. 예? 못생긴 걸로 봐도 그 사람이 그렇게 못생겼는데 복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전부 전생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걸 보고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 아, 저 사람들은 금생의 일이 아니구나. 전부 전생의 일이구나. 예. 이게 남 베푸는 것까지도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남 베푸는 데까지도. 대부분 절에 다니는 신도들 그런다니까. 신도들이 누가 절에서 시주하려고 하면은 그전에도 우리 절에서 이렇게 내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너 미쳤냐? 그리고 지돈도 아닌데 뺏어서 싹 집어넣는 거 이것만 해 이란다고. 네. 네. 그래 그런 보살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보살도 그렇게 아까 그 스님처럼 콜라로 날려보더라고요. 네. 그래 이게 애낀다고 자기 것 절대 안 돼요. 마음은 열고 열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 자제를 무연연히 자기 재산도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탐물에 유하심이려 다른 사람 물건에 무엇 때문에 마음을 쓸 것인가? 왜 딴 사람 물건에 마음을 쓰냐 이 말이죠. 만만장굴거여 만 가지를 갖추고 있어도 장차 가지고 갈 수가 없고 유유 없으심이라 오직 엄만 따라서 오는 것이다. 물건은 아무리 애껴봐야 내가 못 가지고 가고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은 내가 지은 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네? 나한테 내가 눈 한 번 헐킨 것 그것은 그 과보가요. 주먹을 몇 개 맞아야 돼요. 나는 눈만 훑혔는데 네. 나는 그 사람 흉 한 번만 맞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정말로 그 모함에 걸려가지고 감옥살이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엄청난 업이 따라다닌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남에게 눈도 흘리지 말고, 예? 손가락질도 하지 말고, 흉도 보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업밖에 없다는 거 명심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껴서 쌓아놓은 재산은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3일 수심은 천재보여 백년 탐모를 일조지니라. 이건 참 기가 막힌 개성입니다. 3일 동안 마음을 닦았더니 천년의 보배로 100년 동안의
물건을 탐한 것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니라. 이 개성이 옛날에 금강산에 한 신선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신선이 어느 정도로 저기한 신선이냐, 동해바다가 3번 마른 것을 본 사람이에요. 본 신선이에요. 동해바다가 마른 것을 한 번도 보기 어려운데 3번 봤으니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이런 저 신선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수도하는 스님이 한 분 그 금강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데 추운 겨울철에 이거 운막 같은 거 하나 쳐놓고 사는데, 나갈 때에 돌아오면 춥지 않으려고 화롯불을 잘 만들어가지고 불씨를 덮어놓고 나간다고요. 불씨를 덮어놓으면 오래 가는데 불씨를 헤쳐버리면 불씨 그냥 꺼져버리거든요. 불씨를 자꾸 덮어서 나가면, 저녁에 돌아오면 이 불을 누가 와서 헤쳐가지고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 또 밤에 또 이걸 갈죠. 이게 나무 갈아가지고 불 떼가지고 불을 떼서 그 다음에 숯이 돼야 이게 또 불이 되잖아요. 그래 이제 그래 놓고는 이제 아침에 나가면서는 또 불씨를 덮어놓고 가면은, 이게 저녁에 돌아오면 다 헤쳐서 없고,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이놈 스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깝게 해놓은 불씨를 이렇게 흐틀고 가는가. 그래서 나가는 척하고는 뒷산으로 가가지고 딱 누가 오는지를 이제 망을 봤어. 망을 보니까 키가 척같이 생긴 놈이 하나 어디서 나타나더니, 이거 추워. 그러면서는 화롯불은 뭐 부스러부스러 해가지고는 불은 다 꺼지니까 그때 손 들고 일어나서 딱 가는 놈 딱 붙잡았어. 너 이놈, 아주 과연 놈이구나. 네가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남이 애써서 만들어놓은 불씨를 그냥 쪼이거나 가지 이렇게 탁 흩어가지고 다 꺼버리고 가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는 내가 동해바다가 3번 마른 것을 본 신선인데, 그 신선의 업이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망나니가 돼가지고 이게 환생을 해서 이렇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느냐, 그러면은 다시 신선업으로 바꿔지고 싶으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하겠다. 그러니까 너 여기 가만히 앉았거라. 그러고서는 목탁을 들고 산 뒤로 올라가가지고 목탁을 딱 한번 내렸어요. 목탁을 딱 내려가지고 방금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목탁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탁 소리를 무엇으로 들었느냐, 이 두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느냐, 그러면은 금방 죽은 시체도 두 귀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면 금방 죽은 시체도 그러면 이 목탁 소리를 들었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라서 딱 대답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가라고 쫓아버렸어요. 금방 죽은 시신도 두 귀가 있으니 이 목탁소를 들었겠구나. 그러니까 딱 대답을 하고 부뚝 서 있는 놈을 가라고 쫓아보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길로 딱 산에 서가지고 3일, 밤낮없이 3일 동안 참고를 한 거예요. 3일 동안. 딱 3일이 지내고 나니까 눈이 훤히 밝아졌어. 훤히 밝아져가지고 지은 개성이 이거예요. 3일 스시면 천재 보여. 3일 동안 마음을 바꿨더니 천가지 보배를 짊어지고 싶까. 100년 관문은 일조진이라 100년 동안 나무 물건 탐했던 것은 하루아침 티끌이구나. 이렇게 개성을 지어서 자기 업장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어져 버리면은 그 나쁜 업장이 소멸돼 버려요, 일시에.
예. 그러면은 우리 정말로 좀 힘들고 고달픈 그런 업이 있어서 이걸 벗어나고 싶거든. 무엇부터 해야 돼요? 깨달음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이 업에서 벗어나야만 되니까요.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계속이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삼도 고본이 인하기요. 삼도의 고통 근본이 무엇부터 생겼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생겼는가?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지시 다생 탐해정의로다. 단지 이것은 다생의 탐해 여기서는 그냥 애정을 탐했도다 할 수도 있고요. 탐해하는 마음이로다 이렇게 해요. 예? 애욕을 탐하는 뜻정자니까 마음이죠. 탐해하는 마음 때문에 삼도의 지옥왕 축생의 고통의 근본이 되도다 이 말이죠. 지옥 가는 근본은 무엇 때문인가? 탐욕 때문이다. 애욕을 탐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아불우 생기족이여커는 우리 부처님 옷과 바로 옷은 지금 부처님 옷은 이 옷입니다. 가사이거 옷. 우는 바로때 우자 바로때 알죠 여러분? 예, 우리 부처님 옷과 바로 생리의 조각을 사는 이치에 만족해. 사는데 만족하다. 이 옷 한 벌 있으면은 참새가 3마리 굶어 죽어도 이 옷 입은 중은 안 굶어 죽는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이 사는데 이 옷보다 더 이게 만족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는데 족하고 하늘 야 축적 장무명고 어찌하냐 축적해가지고 축적 쌓아놔가지고 무명을 키우는 거 장자니까 키우죠. 무명만 키우는 거 무엇 때문에 보따리 쌓아놔가지고 문명을 키우는 거.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옛날 노장님도 돌아가시는 거 이런 거 많이 보면은 참 이게요 수행자하고 뭐고가 다 소용없어. 세상 사람이고 죽는 순간에 탐욕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말도 못해. 근데 죽는 순간에 정말로 죽기 전에 한 며칠 전에 안 그러면 1년 2년 전에 자기 것 다 털어내버리고 정말로 죽은 호를 단신으로 지팡이에다가 보따리에다 껴놓고 왔다 갔다 하다 산속에서 그냥 앉아서 딱 가버리면 최고인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쉽지가 않느냐? 그때를 몰라서 쉽지가 않아요. 예. 그때를 몰라서. 예. 그때만 알면 지금 바로 하지. 만약에 다음 달이라 그런다면 저도 오늘부터 가겠네요. 예? 다음 달에 갈 때다. 그럼 하겠죠? 오늘부터. 근데 그때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안다고 하면 그것부터서가 이거는 큰 공부예요. 그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기삼은 구무당하고 신불경동이여다. 그 세 번째는 입으로 많은 말을 하지 말고 몸은 가볍게 움직이지 말지어다. 몸 함부로 움직이고 말 함부로 하고 이게 정말 사람은 거침없이 이 말을 하는 것 이게 말 안 하는 훈련이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안 하는 훈련. 그래서 남들하고 앉아있으면은 자기 말 하지 말고 참말로 듣기만 해야 돼요. 근데 들을 말 없으면 귀 닫고 앉았으면 돼요. 들을 말 있으면 들어두고. 이렇게 정말로 입이 푹쑥푹쑥 튀어나와서 하면은 그것이 전부 화덕이 돼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불병동즉 신랑성경이요. 몸뚱이가 가볍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산란한 것이 쉬어서 멈출 쉴 식자죠. 쉬어서 정을 지르고 정을 지르는 것은 삼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삼매를 이루고 구무 다음즉 전후 성현이 입에 많은 말이 없으면은 어리석음을 뒤집어 가지고 지혜가 이루어지나니 정말로 입으로 많은 말을 안 해야
지혜가 생겨요. 입으로 많은 말을 안 해야. 근데 지혜가 안 생기기 전에는 입이 금방금방 열려져 버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는 아무리 입에서 나오려고 해도 이게 막을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것은 벌써 이것은 여기서부터가 지혜예요, 벌써. 실상은 예언이요 진리는 미동이니라. 실상은 말이 없고 실상세계는 본래 말이 없는 것이고 근본 따르는 말이 없는 것이죠. 진리는 미동이니라. 진리는 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부동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망고 불변한 것은 무엇이냐? 진리뿐이다. 예. 구시 하문이니 필과 음수하고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재앙의 문이니 반드시 더욱더 엄격하게 지킬 것이고 정말로 입조심. 그래 이제 옛날부터서 한 가지 친정 아버지가 제일 몸에 있는 게 누구냐 그러면은 딸이거든. 친정 아버지. 옛날 친정 아버지 훌륭한 분들은 이게 자기 집에 중대사 의논할 적에 딸이 들어오고 나가라고 이런 핑계가 출가 외인이다 그러는데 핑계가 출가 외인이 아니에요. 여자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입이 그냥 못 참거든요. 그런데 그 입 못 참다가 보니까 집안에 분란 다 일으켜버리고 분란 일으켜놓고는 자기가 일으킨 것도 모르고 그러고는 딴 사람보다 탓만 하고 이러거든. 밤낮 보면 서로 그래 이러거든. 못 참아 진짜. 근데 요즘은 지금 달라진 세상이 돼가지고 오늘 또 아침 신문 받아보니까 그 ROTC 장교 그 겨울 무슨 훈련 가가지고 여자가 1등 했대요. 참 모신 애들은 뭐 하는 건지. 아주 세상이 이상해졌다니까. 중세계도 그래. 중세계도 공부하는 건 전부 비군이에요. 비구들은 공부를 안 해요. 비구한테 떨어져 판단해요. 판단 밀려. 그런데 중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을에도 그래. 마을에도 비구한테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여자한테. 그런데 이게 확실히 이게 그 주역에서 말하는 곤도수 여자의 운이 왔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자 운이 왔다고 그걸 곤도수라고 그래. 남자 운은 건도수고 하늘건자. 건도수가 지나고 지금은 곤도수로 여자 운이 지금 와 있는 시대라.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여자들이 너무너무 잘해. 여자들이. 자, 구시아문이니 필가음사하고 신내제본이니 몸뚱이는 재앙의 근본이니 불응경동이니라. 응당이 가볍게 움직이지 마시니라. 몸뚱이 함부로 움직였다 그러면 재앙이다. 그래 몸뚱이 재앙이 뭐냐 그러면은 요즘 보니까 그지요? 몸뚱이 가지고 망치는 사람들 도박하다 망치고 요즘 또 무슨 탤런트 하는 애는 무슨 여자 또 잘못 건드려가지고 망치고. 이게 이제 몸뚱이가 움직였다, 잘못 움직였다 그러면 자기, 이거 재앙이다 말이에요. 잘못 움직였다 하면. 삭비지는 호류 남항지향이요. 자주, 이 숫자라고 하는 숫자를 자주 할 때는 삭으로 발음하는 걸 알죠? 네, 삭비지조 자주 나는 새는 호련히 그물에 걸리는 재앙이 있게 되고, 새도 가만히 좀 움직여야지 자주 움직이면 그물에 걸리고 만다는 말이죠. 네? 그물에 걸리고. 경보지서는 또 까불고 다니는 짐승들은 비무 상전지환이라 화살 맞고 화살에 손상 당하는 화가 없지가 않느니라. 이게 자주 껑충껑충 뛰어다니다가는 꼭 덫에 걸리고 활 맞고 이러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잡힐 것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로 세존이 주를 떠나서 6년을 하시고, 그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설산에 계시면서 6년 동안을 앉아서 동요하지 않으셨다. 좌부동이죠.
달마는 그 소림하여 달마대사는 소림사에 계시면서 구세를 뭉구원하시니 9년 동안을 침묵해 말이 없으셨으니 후래 참선자는 그 후학 참선자들이죠. 후래에 뒤에 오는 참선자들이 하불르 고종이리요 어찌하여 옛 자치를 의지하지 않는고 옛 자치 부처님 행적을 왜 의지하지 않느냐, 달마대사의 행적을 왜 의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처님처럼 이렇게 6년 동안 자부동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 그물에 걸릴 일 없고 이런 재앙이 다 없어진 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달마대사처럼 9년 동안을 그렇게 딱 앉아서 동하지 않고 나서 나니 달마대사가 그 야무지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그야말로 그 모든 환란에서 벗어나는 업이, 그런 환란의 업이 다 멸한 뒤에 나와서 움직이셨거든요. 이게 개성을 보면은요, 신심파정 오문동안에 몸과 마음을 붙들어서 정에 든다. 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해가지고 삼매에 드는 건 뭐냐. 첫 번째는 몸뚱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참선에. 그냥, 그럼 몸뚱이 극복은 뭐냐. 이게 앉아있으면은 아픈 것이 먼저고, 나중에는 이 몸뚱이가 정말로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앉다 보니까 몸뚱이가 감당할 만하면은 그때는 이제 뭐가 더 어렵냐. 네?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앉아서 이먹고 하려고 하면 딴 것이 먼저 와버려요. 내 공부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엉뚱한 것이 먼저 떠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쪽에 한참 쫓아다니다 나면은 죽기 소리 나버려요. 끝나버려요. 이먹고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보고 죽기 소리 끝나버려요. 그래서 몸을 다 잡고 마음을 다 잡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참선이다. 몸뚱이 그야말로 자유로워지고, 몸뚱이 자유로워지고, 마음 억지로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 할 때에, 이럴 때가 진짜 정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원래 봉함이 없단 말이죠. 없으니. 묵자, 모함, 절왕래여다. 묵묵히 모함에 앉아가지고, 모함 띠집이죠, 띠집. 띠집에 앉아서, 절왕래여다, 왕래를 끊지어다. 오고 가는 왕래를 끊어라. 그럼 여기서의 오고 가는 왕래는 다른 게 아니고, 세속과 더불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끊어라. 지금, 이제 출가하는 사람이, 사실상 세속집에서 잠을 못하게 하거든요. 세속집에서는 출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런 것 저런 것 다 깨져있기 때문에 뭐 그냥 보도를 합니다만은 절대로 이 서인자들은 세속집에서 못 자게 합니다. 적정요용 일상하니 당관심불 자귀여다. 적적하고 요요하다. 그러니까 안으로 마음이 고요하고 밖으로 경계가 고요하고 적정요요죠. 그래서 무일사하니 한 일도 없으니, 한 일도 없다 하는 것은 한 곳에도 이미 탐욕도 끊어졌고, 예를 들면은 재산에 대한 욕심도 끊어졌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끊어졌고,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끊어지니 단관 신불하여 자기에다 단지 마음 부처를 보고서 스스로 귀의할지어다. 정말로 어디로 귀의할 것이냐? 귀의할 것이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런데 공부가 어지간하지 되고 난 뒤에는 어디로 귀의할 것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귀의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무엇에게? 자기 스스로의 마음 부처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부처에게 자기가 귀의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까지 이 소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근원을 꼭 캐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근원을 캐고자 하는 마음. 그래 이제 옛날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져가지고 스님들이 세상 공부라도 요즘 스님들 박사가 막 그냥 막 넘쳐나거든요. 스님들이. 근데 그거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스님들 박사가. 요전에 그 종원에 계시는 그 스님이 와가지고 주역을 물어요. 근데 그 스님은 여기서 한 10년 훨씬 전일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주역을 내가 강의하는데 기억나죠? 그때 와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조계동에서 지금 포교원에서 무엇을 살리려고 하니까 수륙대제를 살리려고 해요. 수륙대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수륙대제를 지면은 의전에 대한 절차 이런 것은 점검이 되어 있는데 유교에서는 이게 천신 이런 제를 천신을 지내는 게 어떤 연으로 지내는가, 조상의 제는 어떻게 지내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리를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얘기라고 하는 이런 그 의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얘기라고 하는 책에 상당히 아주 그 수급제를 지낼 수 있는 지내는데 갖다가 이렇게 좀 응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태어나는 물건들은 태어났을 때에 전부 생명이라고 하는 명자를 쓴다. 생명이라고 하는 명자를 쓰는데,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만물이 지금 유교의 제사는 하늘에다 지내고 자기 부모에게 지내고 이것뿐이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사람 우리처럼 수중고원들, 육지에서 날아다니는 새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심지어 무슨 파리 모기까지도 우리는 대상이 다 돼요. 생명체가 있는 모든 생명체를 우리는 천도제를 지내거든요. 근데 유교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그런 개념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런 개념이 어디가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 그랬는데 유교에서는 얘기해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든 생명체는 전부 명이라고 하는데 만물이 만물, 사람이 아닌 만물이 죽었을 때에는 만물도 생명체라고 봤어요. 거기서. 죽을 때는 끊어진 절자를 쓴다. 끊어진다. 만물이 죽었을 때는 끊어진 절자를 쓰고, 인사왈,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귀자를 쓴다. 귀자. 사람이 죽으면 귀신으로 돌아가고, 만물이 죽으면 끊어져서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러한 천지 만물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주역의 택치체계라고 하는 괴가 있는데 그 괴에서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임금이 천신에게 제를 지내는 것은 모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천신제를 지낸다. 천신에게 제를 지낸다. 또 사람들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려고 하면은 제를 모셔야 된다. 그래서 제를 모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한 군데로 모아진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어디까지 오느냐? 가족의 제를 지낼 적에 일가, 친척, 형제들이 전부 모으죠.
전부 따로따로 살다가 한 군데로 모았죠. 한 군데로 모았죠. 그래서 이 죄로서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는 이런 방편으로, 이런 뜻으로 죄를 모신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주역에서도 나오고 그 얘기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을 모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그 청문회에 지금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렇게 도리가, 같은 도리가 있구나. 유교에서도 나는 그동안에는 유교제는 자기 부모에게만 지내는 줄 알았지 만물을 향해서 지낸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만물을 향해서 지내는 것은 누가 하느냐, 그 대신에 아무라도 못해. 임금만 하고 있겠어요. 네, 임금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자기 선영에 담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후, 임금이 아닌 제후는 땅에다 지내고, 땅 제사 지내고, 산천 제사 지내고, 이런 제는 또 제후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천지 만물, 일체 만물을 향해서 제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천자, 임금뿐이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임금에게 국한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지금 수륙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번에도 지금 제 모시지요, 지금? 모시는데, 이것이 이게 전초 그 천도제를 모시는데, 이 천도제를 모심으로써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주고, 한 군데로 모으는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오로지 부모, 조상,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유교에서는 봄제사, 가을제사 두 번을 지내거든요. 그래서 저도 금강선에서도 봄제사는 이거 정월달에 지내는 이 조상 천도되고, 가을제사는 7월 백중날 지내는 이 두 번 동안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제를 모시기로 했고, 그렇게 모시고 있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제에 여러분들 한번 정말로 부모 조상과 더불어서 일체 천지 만물을 향해서 수륙고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